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 질문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혹은 반대로 내가 오늘 또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버리시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어떤 분은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때 룸메이트였는데 그 3시간의 기도의 탑을 쌓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하면서 매일 3시간씩 했던 분이 계셔요. 이분에게는 기도가 율법이 되었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기도해야지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오해를 단호하게 끊어 놓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고 앞서 있었던 율법보다 앞서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보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구조를 좀 보면 서신서기 때문에 머릿말 있고 못말 있고 끝말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못말인데요. 못말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변론과 권면을 합니다. 이제 본론의 도입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럼 복음 뭐냐?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데 변론이 4개가 나오고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변론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4차 변론이 쭉 이어져요. 1차 변론은 부차 주제, 2차 변론은 주요 주제, 3차는 부차 주제와 관련된 거고 4차는 주요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4번의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변론은 부차 주제에 대한 거죠. 복음은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자기 간증이죠. 내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리고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야.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유명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 요게 이제 첫 번째 변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변론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된다.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된다. 그죠? 환유법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변증을 하는데 그 논증 1, 2, 3, 4.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현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자꾸 육체로 일을 마치려고 하냐, 성령으로 가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논증이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논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논증이에요. 이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데 그게 곧 아브라함의 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이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6절에 끄집어내고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율법의 행위로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2절까지가 율법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13절, 14절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이제 2장 17절, 우리 15절, 16절, 17절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돼요? 언약 속에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만 의롭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의롭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얘기하고 그걸 해석하며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럼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대표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 갈라디아에 가서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논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랑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랑 이게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똑같다. 함과 같으니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게 여기 이제 믿음으로가 에크피스테오스랍니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 그러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토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거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요? 후대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의롭다 할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는 거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얘기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롭게 하는 것도 그 의롭게 된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다 같다. 그래서 새 백성이 되는 거고 새 인류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4절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성경의 세 개의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다 합치면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주일 성수해야 돼, 너 헌금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자꾸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 율법으로 가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이제 반대로 풀어가는 거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고 의롭게 되지 못할 거고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냐? 13절 14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그리스도 사건으로 극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이 뭐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 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 번째 논증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대표인 거죠. 아브라함이 수많은 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받은 건 뭐예요?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어 나갈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인류로 만드셨다. 이걸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조선 한민족은 유대인과 다른 종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논증을 또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고요. 요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시간의 순서 흐름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증의 초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근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 기원전 1700년경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은 17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한데 율법이 먼저가 아니죠. 율법은 언제예요? 430년 뒤에 생긴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봐도 한번 언약을 해놓고 그걸 바꿀 수 있냐? 이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언약이라는 걸 이제 유언으로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유언을 해 놓고 그 유언을 바꿀 수 있냐? 그 사람이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어렵다고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통해 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했는데 근데 430년이 지나 가지고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율법이 이 언약을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못 바꾼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 행위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 뭘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원리로 되는 거다. 그리스도로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증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어느 게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게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에도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지?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율법의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또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율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예요? 바울의 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된 거다. 그 얘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이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범법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있는 게 율법인 거죠.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율법이 그러면 그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과 그럼 반대되는 거냐? 그 약속과 충돌하는 거냐? 그 뒷바꿀 수 있는 거냐? 이게 상충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율법이 불연속적이냐, 연속적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답은 충돌하느냐, 반대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율법과 언약은 잘 맞는다. 언약과 율법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다, 연속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원래는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하반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은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율법은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이해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살리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나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마른 뼈에서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살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라고요? 죄에 가둔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죽게 하는 거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죽음으로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 길이 뭐지? 누가 나를 살리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율법이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어. 이게 바울의 답이 이거예요. 자, 질문 뭐예요? 율법이 그럼 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범법했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러니까 범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언약과 충돌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충돌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살리기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거고 이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언약과 율법은 그런 상관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율법으로 넘어갔는데 율법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변증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너희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믿음. 그러면 율법이 언약과 상충되냐? 아니야. 연결돼. 왜냐하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바울의 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2장 15절 16절에 있던 바울의 논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데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도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그들로 통해 가지고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 된다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째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논증에서 이제 시간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논증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의 신앙에서 약속의 신앙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 갖고 나의 부단한 노력과 스펙과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신앙 속으로도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율법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3시간씩 꼭 안 해도 돼요.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갖고 내가 2시간 55분 했는데 3시간 안 됐다고 하나님 너 탈락 땡 이럴까요? 52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 51주 나왔네 한 주 빠졌네 너 땡. 마치 커트라인 해놓고 그 커트라인에 못 미치면 400점 만점에 10점도 탈락이고 399점도 탈락이고 땡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어떤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430 율법보다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격은요. 우리들 어떤 퍼포먼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셨나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갖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진짜 목적 뭐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으니까 안 되네. 이거 다 지킬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그리 잘났나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이 죄책감이 들 때마다 자꾸 절망하는 거죠. 나 인생 왜 이러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들 때 이걸 우리는 신호등으로 삼아 가지고 그 신호등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로 인해 갖고 나를 공격하고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는 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나 또 인종이나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